다 같이 찬송가 3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세상이 악하고 어지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마음의 중심을 잡고 오로지 주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칼자루를 쥔 그러한 권력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온전히 우리 나라와 온 세계가 평화와 안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고 간구와 기도를 준비해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부터 8절, 신약성경 338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8절을 안 읽었네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8절 앞에 이렇게 점이 찍혀져 있어서 한 단락이 끝났구나 하고서는 끝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한다면은 엘리자베스 왕을 든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얼마 전에 별세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있지만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 한 500년 전에 있었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정말 영국의 기초를 닦는데 아주 일익을 담당했고 그 이후로 영국이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렇게 번영과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했던 왕이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말년에 이르러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만큼 백성들을 사랑한 왕은 앞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여왕은 그 마음 속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가득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그러한 말을 들을 때마다 저거 좋지 않은 말인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그 소수 의견을 아주 존중하는 것이거든요. 나만큼 백성을 사랑한 사람은 전에도 없었다. 이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근데 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말입니다. 내 후손, 내 후대에 있는 왕은 나보다 더 사랑할 것을 요구한다. 앞으로 더 사랑하는 여왕이 나올 것이다. 왕이 나올 것이다. 아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더 정상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 권력이 백성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한이 있어서는 안 돼, 한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얼마든지 점점 더 가까이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고 사랑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을 위하여, 요즘에는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권력자를 위하여 많은 기도를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의 안녕과 질서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아주 창세로부터 계속해서 임명해오고 써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임명하고 써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권력자가 어떻게 통치를 하느냐, 얼만큼 백성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를 할 때에 오늘 2장 1절 첫머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너는 첫째로 권하노니, 이 첫째는 시간상으로 첫째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게 먼저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하되,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 교인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오늘 2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모든 아뢰는 것을, 또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간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기도는 넓은 의미에서 다 포함하고 있는데, 간구는 이 기도 중에서 특별히 위급한 상황이거나 또 내가 악에서 빠질까봐 두려워가지고 악에서 빨리 빼내달라고 하거나 또 특별한 요청을 할 때에 우리는 간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수능 기도회를 합니다. 물론 수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은 수능 날짜, 대학 수능 날짜를 맞춰놓고 정말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에 쏟아부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수능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학생들로 따지면 평생 동안 공부해 왔지만은 그 큰 문턱을 넘고 나중에 우리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의 간증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특별히 간구를 하고 정말 이 조급한 마음을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구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도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도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을 도고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것이 바로 도고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감사가 나와요. 여기서 감사할 땐 감사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오늘날의 모든 상황 속에서, 지난날 그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올리는 것을 감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모든 기도 가운데서 이 기도란, 두 번째 나오는 이 기도라는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그러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의미보다는 그렇게 여러 말을 꺼냄으로 말미암아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강조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녀가 교제할 때에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하라 그러면 사랑과 애정이 약간 어감이 틀리기는 하지만은 그게 그 말이에요. 그것은 사랑과 애정, 사랑이라는 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의미에서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을 위해서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도 하고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하고 임금과 같은 사람들,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고 종과 같은 낮은 계층을 위해서도 하라. 인종과 계층을 모두 초월해서 우리는 간구와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2절서부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는 복음에 대한 보편성이 나와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직자의 전유물이 아니고 또 우리 중직자의 전유물이 아니고 복음은 온 인류에게 들어가야 할 그러한 보편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수계층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임금과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를 탄압하고 우리 기독교를 정말 무시하는 그러한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그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번영시켜 주시고 그에게 높은 지위를 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보면은 우리 교회가 좀 힘이 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좀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의 권력은 돈도 많고 힘도 많습니까?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부귀 영화에 대해서도 감사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계속해서 부귀 영화에 그렇게 빠져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지만은 일단은 그 사람들의 지위와 모든 것을 인정하고 안녕을 준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임금들과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온 인류를 위해서 질서를 유지시키게 하는 권한을 주셨고 또 통치를 하기 위한 그러한 권한을 주셨고 또 인류를 잘 보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권한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임금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혜택이 돌아오겠습니까? 아주 큰 혜택이 돌아오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는 큰 혜택이 들어오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면 더욱더 큰 혜택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오늘 2절 말씀 끝에 보니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잘 돼야, 그들이 튼튼해야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약하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약해서 질서 유지를 제대로 못하면은 우리는 항상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정말 우리는 아주 그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고요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유정자들을 위해서. 왜냐? 유정자들에게는 평화를 지키는 칼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칼이 주어져 있어요. 실질적인 칼이 주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유정자들에게는 어떤
권력, 어떤 힘이 주어져 있습니까? 경건성을 보존하기 위한 그러한 또한 칼이 주어져 있어요.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러한 경건성을 떠나서 다른 경건성을 위해서도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예배를 교회 와서 잘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잘 드리려면은 우리 여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경건을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경건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내가 정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예배가 유지가 되지만은, 또 하나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외부의 도전으로부터 이 교회를 막아줘야, 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어야 우리가 예배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없으면은 함부로 도둑들이 들어오고 강도가 들어오고 전쟁이 나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예배를 보호해 줘야 되는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의례적으로 세상의 권력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를 잘 시켜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력은 나름대로 거룩한 것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방탕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세상의 권력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푸틴이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면은 이 푸틴은 아주 나쁜 사람이고 우크라이나는 아주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푸틴이 몇 년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도 그 세상에서 그 동성애가 합법화돼야 된다고 하도 그러니까 푸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대의 풍조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원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은 없다 그랬어요. 그 사람 나름대로 보통 세상 사람들에게도 경건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측면으로서.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나가서 남자들이 자꾸 죽으니까 동성간에 이렇게 결혼을 했던 사람이 통보를 받지 못해요. 남성끼리 결혼했는데 한 사람이 나가서 죽었어. 그 당연히 통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됐으니까, 부부로. 그러니까 요즘에 합법적으로 동성애를 좀 하자라는 운동이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은 어느 쪽이 그리스도 편이고 어느 쪽이 그리스도 편이 아니다라고 완전히 양분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기도를 해야지만은 온전히 이 나라와 또한 이 세계를 통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배를 유지하고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은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단정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일, 또 방탕에 빠지는 것을 막고 정숙하게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부족해서 자신들은 방탕에 빠질지 몰라도 세상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방탕에 빠져라, 이렇게 요구하는 권력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임금 최고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를 해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예 쐐기를 박는 것이지요. 세상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사도 바울 네 말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다, 세상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고 쐐기를 박아요. 더 이상 얘기를 거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5절에 거기에 5절에 보면은 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그런데 그 중보자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 중보자도 한 분이라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야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어떤 민족만을 위해서 또 어떠한 계층만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계층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 임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서 보면은 이제 자기의 간증을 해요. 이를 위하여 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놓고 나도 이제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7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의 말씀에서는 너희들도 거룩한 손을 들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서 거룩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예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방인의 스승까지 되었고 여러분들도 이방인 모든 계층 세상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 미명에 나와서 복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의 특정한 전유물이 아닌 이 복음을 날마다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상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불안한 사태가 일어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정말 자녀가 죽어서 애통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